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도 아닙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 어떤 소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가명이에요. 또 이제 나중에 오해할 수 있으니 철수야 영이야. 그 철수입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서울에서 아버지가 비싼 장난감을 사갖고 왔는데 그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학교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3교시까지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잘 놀았는데 4교시가 되는 순간 그 장난감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철수는 울면서 담임 선생님에게 자신의 장난감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아이들을 자리에 다 앉으라고, 그리고 눈을 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자신의 장난감을 학교에 가지고 온 것도 잘못이지만, 철수도 잘못했지만 그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더 큰 잘못이란다. 자,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다 친구들이 눈을 감고 손을 얹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내가 잘못했다, 이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철수 장난감을 꼭 돌려주기를 바라요. 만약에 4교시까지 그 마음에 그렇게 찔림이 있는 친구는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봐요. 만약에 그 가져간 친구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들었겠죠. 그리고 그 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좀 잘못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그때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 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어린 마음에 그것에 대하여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도에서 벗어나 그릇된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고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경고를 주는 그러한 신호의 메시지이죠. 경고등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 그것이 양심일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1장, 2장, 3장을 묵상하면 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들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우리를 다 증거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죄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죄에 쉽게 노출되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 양심을 변형시킬 수 있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인 맞아가지고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심 말고 또 무슨 법을 주셨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온전한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쉽게 변형되거나 변질되거나 그 자체가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렸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였고, 그들이 평소에 하던 일이 서기관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서기관이었고, 그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대하여 서기관들을 대하여 화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율법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율법을 통하여 저들은 죄가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조목조목 깨닫게 하시는데 저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심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특별히 율법에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의 멍에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율법주의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피아노를 잘 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받은 사례를요, 토요일이 되면 반드시 10원이라도 정산해서 다음 주일에, 바로 다음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걸 저는 깨달아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떤 조항의 멍에에 우리를 매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이번에 아빠 생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패드하고 또 아빠가 좋아하는 또 그 랍스터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그 구두하고 그거 다 사갖고 와. 3명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해. 이렇게 요구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빠 생일이라고 편지라도 하나 딱 써가지고 그렇게 또 뭐 하여간 초콜릿이라도 하나 딱 껴가지고 I love you 하고 주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철저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법,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는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양심의 법, 율법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양심의 법, 율법, 믿음의 법. 아하, 믿음의 법은 준수하다, 준행하다, 준법하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요, 사도 바울이 양심의 법, 율법, 그러한 맥락 가운데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연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 율법의 멍에를 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계시 가운데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태도와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응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다음 주 설교 같이 연구를 합니다. 본문이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구약의 본문, 저는 로마서 본문, 또 갈라디아서 본문 다 다릅니다. 각자의 그러한 본문을 같이 연구하고 도움을 받고 또 유튜브로 설교를 같이 듣고 목사님은 이거 조금 이런 부분만 고치면 좋겠어요 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지난주 동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아주 감명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또한 은퇴하셨어요. 사회적으로도 동망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장로님이 안 됐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그분이 지키려고
고사하고 그렇게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본인이 느끼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해박하고 얼마나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많고 목회자만큼 그렇게 참 깊은 묵상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분의 신앙도 점검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기대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교직에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동안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이 믿을 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저는 명절이 되면 양평에 가지만 점점 형제들을 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 누이 안 오시나 우리 형님 안 오시나 그러는데 지금은 서로 마주칠까봐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에 우리가 기초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법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계시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특별한 계시입니다. 믿음의 법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변질되지도 왜곡되지도 또한 우리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갈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설교를 좀 자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발 좀 부정적인 언어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지옥 얘기 좀 그만하고 심판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죄를 조금 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시체 보세요. 시체에다가 이러한 돌덩이를 올려놓는다고 알겠습니까? 바위를 올려놓는다고 알겠어요? 시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역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우리가 뭐 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저기서 양 한 마리 갖고 와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김무전 장로님 저기 고촌에서부터 소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돼요. 노곤사님은 옆에서 비둘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한 율법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벗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율법의 멍에에 있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우울해서 참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통곡의 벽 옆에 가보면 지금도 그 랍비들이 그 율법서를 놓고 계속 흔들면서 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평안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먹었습니다. 잘라 먹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다윗이 성전에 가서 다윗과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그것은 잘못된 거냐. 만약에 저들이 다윗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저들의 그런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아무 말 못합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아는 것과 통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인데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런 계시와 정신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푸뉴마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을 뚫어서 믿음과 아는 것의 통합을 이루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야곱은 순종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순종하게 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나타나는 그 가운데 참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